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삶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세 가지 종류의 삶이 뭐냐? 첫째는 죽은 삶입니다. 저를 보세요. 둘째는 잠자는 삶입니다. 자, 똑바로 자세 똑바로 하고, 여러분 자세가 똑바로 해야 돼요. 기대지도 말고 자세를 똑바로 하고. 자, 준영 목사님 잘 봐. 기대지 말고 허리를 이렇게 의자에 딱 붙이세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첫째는 잠자는 죽은 삶이고, 둘째는 잠자는 삶이고, 셋째는 깨어있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죽은 삶은 뭐냐? 죽은 삶은 과거를 사는 것이래요. 과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은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늘 지나간 날들을 그리워한다는 거야. 혹은 지나간 때를 자랑하거나, 혹은 지나간 때를 후회하거나 그렇게 산다 그래요. 매일매일의 삶이 과거에 지나간 일들을 자꾸 기억하고 또 지나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다 소비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난날의 추억들이 보석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름답다고 해서 지난 과거로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매일 지난 과거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앞날은 소망이 없습니다. 다만 두렵고 쓸쓸합니다. 그래서 마치 인생이 다 끝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처럼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죽은 사람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잠자는 삶입니다. 잠잔다는 게 뭐냐? 이 사람은 늘 현재만 있어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늘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그냥 한탕 재미나게 먹고 마시고 살자. 미래가 없어.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 오늘 잘 먹고 잘 살자. 오늘 즐기며 살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벌으면 그냥 그날 다 써버려. 돈이 어쩌다 생기면 그것도 다 써버려. 오늘 하루 잘 살면 되는 거야. 오늘만. 이 사람에게는 내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이 사람은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저 오늘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순간을 즐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골몰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잠자는 삶을 사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깨어있는 삶.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영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미래는 결코 컴컴하고 어둡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영원한 낙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어떻게 오늘을 골똘히 생각하고 내가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또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 오시는 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잠시의 평안함과 쾌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낙원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은 여기 잠깐 나그네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준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깨어있는 삶이고 미래를 향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는 지금 나는 어디쯤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과거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잠자는 현재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깨어있는 삶,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4번이나 하셨어요. 이 짧은 말씀 중에 10절 조금 넘는 이 말씀에 깨어있으라는 말을 4번이나 했어요.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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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깨어있으라고 했을까요? 왜 깨어있으라? 여러분 26절,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를 줄 알라 이랬어요. 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오늘 13장 그 윗절 24절 27절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한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란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건 자연재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재해. 자, 지금 자연재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우리 지구가 1도 평균 기온보다 1도 올랐습니다. 0.5도가 높아가면요. 이 지구상에 있는 3분의 1들이 다 죽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엄청난 추위가 다가오고요. 엄청난 더위가 다가오고요. 바다에 있는 생물들 3분의 1이 죽고요. 이런 것이 이미 요한계시록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연재해로. 그뿐만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집니까? 식량. 식량이 부족해지죠. 식량이 부족해져서 서로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저기 막 아프리카나 혹은 중동에 이민자들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식량난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자꾸 모이는 거예요. 유럽에 자꾸 오니까 유럽도 흔들리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 얼마 지난주까지 자는데요. 갑자기 누가 삐삐거려요. 대구죠? 경주가 대구에서 경주에서 지진 아니 세상에 경주에서 일어나거든 서울에 왜 서울까지 그러고 있어요. 꼭두새벽에 그냥 자다가 일어났네. 깨버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지구 종말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뭐 하느냐? 천사들을 다 보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어요? 이게 안 믿어지면요 우리 믿음 헛것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요? 그게 우리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를 낳았다 그랬어요. 우리 성탄절 때 그 설교할 텐데 그게 믿어집니까?
그래 어떤 사람이 연예인 교회인가? 연예인 교회 있을 때 그 성경 말씀을 그걸 했다는 거야. 이제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니 어떻게 여자가 결혼도 안 하고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지금 돌아가신 구봉서 장로님 있잖아요. 구봉서 장로님이 머리를 탁 치면서 야 이놈아, 응? 구봉서 이제 대선배니까 아니, 응?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그거를 받아들였는데 네가 왜 그걸 못 믿어? 응?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걸 믿었는데 네가 뭔데 못 믿는다 그러는 거야. 우스갯소리죠 그게. 응? 그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면은 재림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성탄을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게 자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어떻게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세상은 너무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를 후회하셨다고 할 만큼 세상에 막 죄악이 범람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불러서 너 배를 만들어라 그래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이 설교를 들을 때 배를 바닷가에서 만들었겠지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까 바닷가에서 만든 게 아니야. 산에다가 만든 거야. 산림이 빽빽한 그 산에다가 이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그 자부들과 그 온 식구들이 노아를 중심으로 배를 만든 거예요. 저 축구장보다 더 축구장만한 저 배를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 저기 경기장 있죠? 그만한 배를 만든 거예요. 그것도 손으로 다 일일이 만들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사람들은 또 배를 산에다 배를 바닷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또 어디서 만들어요? 산에다 만들어. 그러니까 저 노아 할아버지 미쳤다. 배를 만들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계속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오직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들만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배를 만드는 배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온 가족 그걸 만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노아 할아버지 미쳤다고.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요. 그 배를 만든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거기에 온갖 짐승들 이런 것들 다 집어넣고 먹을 것 같지 않고 온 식구들 딱 들어가고 문이 딱 닫혀주는 순간부터 뭐가 떨어지기 시작합니까? 그게 40일 밤낮으로 그렇게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했어요. 그런데 그 날과 그 시간은 노아가 알 수 있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그거는 모르고 순종만 한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노아는 계속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합니다. 물로 심판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어. 장가 가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잔치해야 되고 시집장가 가야 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어느 날 갑자기 준비되어진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방주에 탄 생명들만 어떻게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과 그 순간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는 주님 오시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오시는 날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인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어떻게 해요? 눈바람이 왔어요. 그렇죠? 그죠? 눈이 몇 번 여기는 서울에는 눈이 몇 번 왔어요. 딱 2번 왔어요. 그걸 우리는 그 눈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겨울이 왔다. 추위가 더 추워지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아요. 오늘 성경님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인 줄 안다. 때를 아는 거예요.
그런 거 주님 오시는 날이 지금 때가 가까이 왔어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분열과 미움과 불순종에 이런 게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전도하면요 핍박이 오고요. 어린아이들조차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을 불신하고요. 이게 뭐냐? 이제 죄악이 가득하여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제 심판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와 그 시간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알지 못해요. 오늘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알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시네.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쌓이는 쪽 가까이 왔다는 건 알고 있어. 우리는 그 가까이 왔다는 걸 우리 깨닫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를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이미 언제 몇 월 며칠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준비할 텐데 세상으로 사는 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올 텐데 왜 그걸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은 열심히 죽으시네. 왜 그러시지 요즘에? 자 이런 예가 있습니다. 부유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재산을 그 자녀들에게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것인지를 미리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때를 기다리는 거야. 아버지가 줄 때를 기다리는 거야.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줄 때 어떤 자식에게 더 많이 줄까요? 어떤 자식에게 더 많이 주고 싶어요? 자기 재산을? 말 안 듣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 많이 주고 싶을까? 늘 주변에 가까이 있으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따르는 자녀에게 많이 주고 싶을까요? 그쵸?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아버지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정해줄지를 미리 알아놓고 자녀들에게 이를 알린다면 그리고 다 나눠준다면 그 다음부터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부모에게 잘할까요? 잘 안 해요, 여러분들. 주기 전에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 그러면 자녀들은요 아버지를 잘 공경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쵸 권사님? 아니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우리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은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가 돈 언제 줄지 모르고 누구한테 줄지 모르고 그걸 노리기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고 말리는 거잖아. 그럼요. 그게 거짓이. 그게 왜 그게 나쁜 거야? 돈 보고 돈 단순히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런 거 일할 때 돈 보고 일하네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 어디 가서 일할 때?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 그치 안 할 거야. 돈 안 주면 일 안 할 거야.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사람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황창현 신부님 아시죠? 황창현 신부님이 뭐라니?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어르신들한테 돈 꼭 쥐고 있으세요. 자녀들에게 미리 다 주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돈을 그냥 다 자식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리고 아파트도 자기 부인한테도 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이혼하자는 거예요. 이혼하자 그러더래. 왜 그러냐? 나는 그 자식들 위해서 당신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부인은 부인대로 뭐 불만이 있었던가 봐요. 아니라 나는 힘들게 살았다고. 이혼하자고. 이혼을 했대요. 그럼 나는 어떻게 내가 당신 앞으로 다 아파트도 해주고 내 자식들에게 재산 다 줬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 그건 당신이 알아서 살라고. 이혼을. 그럼 이 남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쫙 빡쳤어. 그럼요. 거짓되는 거죠. 돈 벌자마자 이혼했어. 우리 인간이 그런 거야. 우리 인간이 뭐 그렇게 뭐 예수님처럼 아니면 예수님 그 밑에 있는 사람 그렇게 할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는 거야. 그 양창현 신부님 뭐라냐면 자기 어머니는 그렇게 산대.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테 저기 그 차를 사줬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야 누구야 저기 나 좀 어디 좀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아들이 신부님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응? 자기 아들이 큰 아들이 뭐 그리고 자기 또 누나한테도 엄마가 저기 막 다 뭘 사줬대. 집을 사줬대나 뭘 사줬대. 그리고 또 형님의 저기 맏딸이 대학을 들어갔대네. 그러니까 야 내 손녀가 저기 대학 들어갔으니 내가 대학 등록금은 내가 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식들 필요한 걸 딱딱 이게 턱턱 내놓는 거야. 근데 그 자녀들이요 지금 그 수원 쪽에 사는데 어머니가 수원에 산대. 근데 그 자녀들이 다 그 수원 주변에 산다는 거예요. 응? 물론 우리 은혜가 말한 대로 돈 때문에 그러면 너무 좀 그렇지 않냐? 근데 우리 인간은 다 그런 거야. 응? 다 그런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부모가 좋아요? 돈 없는 부모가 좋아요? 그래 자기도 벌써 그러잖아. 그러면서 뭐 자기가 뭐 대단하게 그렇게 인격적인 줄 알아? 그러는 말씀 그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런 거야.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누구나. 나한테 유익이 되는 편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힘이 있고 논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자식들이 부모한테 함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돈이 있어, 능력이 있어, 나에게 어떤 뭐 건물이라도 하나 줄 수 있어. 그런데 부모 말 함부로 말 안 듣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 말 순종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하는 거는 그것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과 그때를 비밀로 감추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을 어떻게 해요? 내 능력으로 산다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날과 그 시간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이 언제다라고 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알고 있어요. 그날과 그 시간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은 거예요. 깨어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어떤 집주인이 멀리 여행을 갔어. 그리고 그 종들에게 너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어떤 일거리를 주고 떠난 거야. 그런데 이 주인이 언제 오겠다는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이 맡겨진 종들은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해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만약에 주인이 여기 보면 뭐 집주인이 저물 때에 올랐는지 밤중에 올랐는지 다불 때 올랐는지 새벽에 올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단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언제 주인이 오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할 때만이 어떻게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성경 하나만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14절 15절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12제자를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해야 될 일이 그게 뭐냐면 먼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가까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한 거예요. 부모의 필요를 어떻게 해요? 채워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주님과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직접 육신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했죠.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날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교회 나오지. 그리고 기도하고. 네,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이 있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건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몰라.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또 듣고 또 집에서도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거는 하나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 14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어떻게 보내사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전도하는 삶.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선열 형제님 그 집 문제 때문에 제가 그 공덕에 있는 열림부동산 어느 제가 아는 교회 장로님이에요. 여기 좀 자문을 받으러 갔어요. 한 3시간 정도 그걸 쭉 얘기를 들었어요. 2시 반에 갔는데 5시 반까지 3시, 4시 다 3시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들어야 될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이분이 끝나고 장로님 뭐라냐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야 그분한테. 예수 믿으시냐고. 예수님 꼭 믿으시라고. 그럼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전도하는 사람. 내가 부동산 업을 하든 내가 무슨 뭐 선생님을 하든 뭘 하든 바리스타 일을 하든 뭘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친구를 만날 때도 전도하려고 내일을 못하지만 기회를 봐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전도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지막에 자 15절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 그럼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귀신의 형체가 여러분들 어떤 뭐 더럽고 막 이렇게 머리 풀린 그런 귀신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러운 것들이 귀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들이 바로 귀신이에요.
부르실 수 있습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런 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그 우리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타락한 그런 더러운 것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어떻게 했어요?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악의 권세를 쇠사슬을 다 끊으셨어. 어떤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감히 나타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필요해. 그냥 입으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영혼을 담겨지지, 진심이 담겨지지 없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안에 명령을 하셔야 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불순종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거짓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면에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음란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면에 떠나갈지어다. 응?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면에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의 연약함들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떠나가라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와 거짓과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불의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나친 나의 욕심으로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떤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거짓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마음대로 살아가서 탐욕과 쾌락 속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주님 저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요. 근데 그것은 예수를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깨어있는 삶, 그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응?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요. 근데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36절에 보세요.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과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항상 등불처럼 환하게 켜져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의 환한 빛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큰 기쁨과 반가움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을 준비하며 대림절 일주일을 지키며 이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소수의 몇 사람만 알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예비되어진 준비되어진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던 것처럼 주님 주의 날은 재림은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주님 언제 오실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잠자는 삶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주님이 언제 오든 환영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